네, 오늘 성경의 여인들 19번째, 이름은 모릅니다.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우리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때 부유했던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70년대 기억은 별로 없죠. 그때 뭐 유치원 정도 다녔을 테니까요. 참 저 유치원 몇 개월 안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제 기억은 아마 그 정도 이후 기억일 거예요. 먹을 것도 많지 않았고요. 간식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죠. 그냥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나 좀 뭐 시골에서 올라온 거 얻어먹을 수 있었을까? 과자 같은 거 사 먹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될까 말까 어려웠습니다. 끼니를 굶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길거리에 거지도 많았어요. 그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엎드려서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나가다 보면 그냥 누군가 툭툭 쳐요. 돌아보면 돈 달라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그 거지가 동냥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죠. 본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지하철 같은데, 공공장소 같은 데는 그런 거 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라진 지 오래고요. 199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하철만 타면 찬송가 틀어놓고 눈 가리고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끝에서 끝까지 오고 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가난도 한 20년, 30년 차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때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가난하다라는 건 많이 달라요. 지금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나 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굶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굶는 사람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찾아보면 무료급식 하는 데도 많고, 또 관공서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도시락을 갖다 주기도 하고, 굶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굶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죠. 저 임대 아파트 들어오라 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새 좋더라고요. 옛날처럼 이렇게 방 한 칸에 주방 하나 이런 데도 있지만, 임대 아파트인데 일반 아파트처럼 넓고 큰 좋은 아파트들도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얼른 들어가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임대 아파트에 그 고급 수입 승용차들이 질비하게 많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죠? 가난해도 사람들은 차가 있고요, 가난해도 수입차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가난 자체를 잘 몰라요.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게 몸으로 아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가난을 몰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아빠 어릴 때는 밥이 없어서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랬어요. 아니 뭐 그때 라면이 더 귀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집에 밥을 차려줘도요, 맛있는 게 없으면 안 먹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무언가를 해줄 때까지 안 먹어요. 골라 먹고요, 안 먹는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매월 세 번째 주에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 한 줄씩 배달해서 먹었어요. 작년도 또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 관리 집사님이 청소하시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김밥을 받아가지고 그
쿠킹 오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걸 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주마다 몇 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김밥은요, 고급 음식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김밥 하면 맛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요 아래층 가서 뭐 김밥을 사면 뭐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5,000원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도 제일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도 김밥은 맛있어요. 안 그러신가요? 여기 제일 어린 지상희 자매님, 김밥 맛있어요? 네. 상의만 해도 옛날 사람인 거예요. 요새 애들은 김밥 맛 없대요. 네. 맛 없대요.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냐? 선생님한테 저 이거 안 먹어요 그러면은, 야, 먹어야지. 안 먹으면 되냐? 교회 왔다가 밥도 안 먹고 갔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겠다. 야, 잔소리 들으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일단 받았다가 선생님 안 볼 때 버리는 거예요. 가난함 자체를 몰라요. 배 굶는다? 이거 자체를 몰라요. 아니, 김밥 먹고 싶으면 그냥 지 용돈으로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 흔한 음식? 나한텐 별로 그렇게 소중한 음식이 아닌 게 김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가난함, 또 저 멀리 가서 예수님 시대의 가난함, 이건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 시대의 가난함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런 기로에 있었던 것이 가난이었어요. 그 사막 지역에 풍성한 열매가 난리가 있나요? 아니, 풍성한 열매가 났다 손 치더라도 그게 이 하층민들에게 이게 풍족하게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이 농사를 지었냐 하면요, 밀농사, 보리농사, 뭐 이런 주식 농사들 있죠. 이걸 풍족하게 안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안 지었어요. 조금만 지었어요. 왜? 나머지 땅에는 돈 되는 걸 해야 됐기 때문에. 나머지 땅에는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 심었어요. 그래야지 이웃나라랑 교역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도층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가난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한 가난한 과부 역시 생존의 문제 앞에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만큼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 가난했던 과부, 이 과부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이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가난한 과부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가난한 과부였다면, 내 수중에 2랩돈밖에 없는 이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내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점은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에요.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죠.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다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개. 잘 외운다. 9개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주겠다 했다가 마음 돌리고.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주죠?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명령하죠.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혹은 염소의 피를 거기다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라고 여기고 넘어간다. 6월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6월. 넘어간다라고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애굽 백성의 집에는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니까 장자를 죽이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 6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하면 지나갔다이기 때문에 패스 오버예요. 패스 오버. 예. 그러니까 6월 하면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 6월 며칠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넘어간 절기. 예. 6월절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정말 디글디글하게 모이는 징글징글하게 모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6월절은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엄청난 음식들을 만들어요. 대량으로 만들어요. 마치 우리의 추석 같죠. 예. 추석에는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우리가. 예. 시장 가서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시장 장바구니 가득 채워가지고 음식 만들잖아요. 그런 절기가 6월절이에요. 시장이 붐비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요. 그 가운데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이 두 랩돈 요거만 가지고 그 시장 안에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나요? 두 랩돈이 지금의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많이 쳐야 한 5,000원? 최소 단위로 치면 한 500원,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걸로 뭐예요? 채소 조금 살 정도, 저녁 끼니 조금 해먹을, 그냥 정말 가볍게, 정말 억지로 먹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것들을 사가고 장사하고 흥정하고 떠들고 웃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난 아무것도 없다. 비참합니다. 해외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광고인데요. 화면에 이제 장대같이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서 있어요. 우산을 맞추고 서 있어요. 우산을 아주 큰 우산을 가지고 서 있어요. 여인의 얼굴이 굳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몇 초 후에 이 화면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화면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가 오는 요 여인의 모습의 바깥쪽 모습들이 점점 화면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바깥의 화면은 어떠냐면요. 해가 쨍해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공 가지고 뛰어놀고 있어요. 비는 이 여자한테만 오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제 광고였어요. 우울증 치료제. 지금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이 우울증 치료제 광고 안에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좀 비참했을 거예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면 비가 따라와요. 우울함이 따라와요. 어려움이 같이 따라와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유월절을 만나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교된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제가 꽤 오래전 추석이었는데요. 한 20-30년 됐을 거예요. 추석 내내 집에 저와 동생밖에 없었고요. 음식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형이잖아요. 동생을 뭐라도 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뭐라도 좀 사 먹자라고 차를 끌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동생한테 물었죠. 너 뭐 먹고 싶냐? 불고기 먹고 싶대요. 불고기. 명절이니까 뭐 갈비나 불고기 이런 거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불고기 좋다.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리고 그 원주 시내를 돌아다녔는데요. 불고기집이 연집이 없었어요. 추석 당일이니까. 지금은 추석 당일도 장사하죠. 근데 20-30년 전에는 장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추석 연휴 내내 안 했어요. 그땐. 불고기집이 다 닫고 정말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찾은 게 24시간 해장국집.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해장국을 먹었어요. 서로 별말은 없었는데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소리 없이 눈물이 나고요. 이게 이렇게 눈물이 확 올라오니까,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목구멍으로 이게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둘이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겨우 눈물을 참으면서 먹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저는 불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괜히 불고기 하면 되게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그때 이후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비교감,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다. 낙망하게 해요. 아니, 불고기 못 먹은 게 슬피 울 일입니까? 불고기 못 먹는 게 울 일이냐고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다 가족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배 깔고 앉아가지고, 화투 치고, 윷놀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해장국집에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상황이 눈물을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장국 사 먹을 돈이라도 있었어요. 가난한 과부는요, 돈도 없잖아요. 그저 채소 한 단 살까 말까 한 그 정도 돈밖에 없잖아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도 마음으로 눈물 났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는 것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 이건 사람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그런 감정이에요. 우울증과 상대적 박탈감이 마음에 들어오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우울감, 이런 충동을 억제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돈도 없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지금 이겨내고 있잖아요. 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는 그녀가 이 어렵고 힘들고 이 가난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분노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었다. 이 사람이 불평하고 있었다. 불만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왜 나만 이러냐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성전으로 나아갔다.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더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우선시하고 믿음을 먼저 찾아보고 믿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으로 생각하면, 비교하며 생각하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범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성전의 자리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성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에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헌금하는데 얼마나 헌금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헌금함이 안 있고 딴 데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 헌금했는지 모를까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헌금 얼마에 있는지 당연히 아시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거 당연히 아시죠.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한 거 당연히 아시죠. 헌금의 아주 작은 액수까지, 작은 단위까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헌금함 앞에 헌금함을 쳐다보면서, 헌금하는 손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너희 놈 얼마나 조자. 너희 놈 부자지? 이런 게 아니라 그 헌금함을 쳐다보면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며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마음을 직접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함을 관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세리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 세리,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당시에 도둑 중에 도둑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리를 두려워하긴 했지만 세리를 가장 비난하고 세리를 가장 나쁜 사람 취급했다고요. 죄인은 죄인들끼리, 의인은 의인들끼리.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럴 거면 몰래,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가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만나서 식사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왜? 저들이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그런데 너희들의 죄도, 의인인 너희들의 죄도 마찬가지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만나잖아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뽕나무 위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서 먹고 자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지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비난하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니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하셨고 의도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4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혹시 헌금할 수 없는데 헌금한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헌금할 수 없는데 헌금한 적. 저는 여러 번 있어요. 물론 빌려서 했다 뭐 이게 아니고요. 제가 고3 때 이제 고3 때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용돈이 딱 끊겼어요. 학교 갔다 올 차비만 딱 그 차비만 주셨어요. 신학대학 못 가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절대 못 간다 그랬거든요. 저. 차비를 받고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는 늦으면 안 되니까 차 타고 오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로 걸어갑니다. 교회 걸어가면 한 25분 정도 걸려요. 걸어가요. 근데 학교가 여기 있으면요, 교회는 이쪽에 있고요, 집은 저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는 꽤 있었던 거죠. 제가 뭐 고3 때 회장을 했거든요. 임원을 하는데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못 드리잖아요. 근데 회장이 헌금을 안 하는 거, 매주 안 하는 거, 이거 보기 좋나요? 너무 싫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결단을 했죠. 나 이제 교회 오면 걸어간다. 그리고 차비 몇백 원 되지도 않았어요. 그 차비를 헌금하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걸어가면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거 알고 1년 선배, 신학대학 다니는 대학교 1학년 1년 선배가 제 버스비를 내줬어요. 같이 가자고,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 나 교회 좀 더 있다가 가겠다고. 그래서 버스 끊긴 시간에 걸어간 적도 많아요.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 걷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 걷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때는 걷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뭐 불평되지도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용돈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막 화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희생하니까 된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오히려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줄곧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하고 절박한 것을 드리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절박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 물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하잖아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시장 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수입이 있어요. 수입을 만약에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000만 원에 11조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을 먼저 11조를 딱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수입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11조가 잘못됐을까봐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또 떼가지고 11조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0의 2조, 10의 3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헌금이라는 것은 그게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10의 1을 드리는데 그게 10의 1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헌금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단과 그런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왜 교회에다가 헌금하냐 얘기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헌금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되어 있는데 내 물질을 예수님을 향해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예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칭찬을 받으며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온전함을 하나님께 보이고 축복받아 살아갈 수 있는 차고 흔들어 넘칠 만큼의 축복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